선교와 구제는 늘 같이 가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. 차별적인 선교를 한 거 아닌가? 부자들도 배운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덜 주어진 것 아닐까? 그 기숙사 사역 10년 하면서 산전수전, 공중전 다 겪으시고 그때 일들이 자양분이 되셔서 지금 이 코랏이라는 지역에 새로운 국제학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 코랏에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셨는지. 기숙사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꼭 약속을 받았던 게 매일 큐티는 해야 된다.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를 약속을 처음에 받았어요. 저녁 먹고 큐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저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.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고민을 먼저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를 보면서 아, 참 학교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학교라는 건 너무 큰 비전인 것 같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학교를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? 그리고 어떤 학교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?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. 매일 남편이랑 지도를 보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 코랏을 연결시켜 주셨고 땅을 사고 오랜 기간 기다리게 하셨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. 학교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? 모든 것이 다 어려웠어요. 근데 항상 어떤 사역을 하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어려울 거야, 이거는 좀 쉬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의 난이도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,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한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지,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10년 동안 기숙사 사역을 하면서 매일 큐티를 하고 아이들하고 여러 해를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게 됐을 때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밥상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가 어우러졌던 것처럼 의도하진 않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그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동체를 함께 훈련할 수 있는,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학교라면 더 좋지 않을까. 그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학교가 시작된 거죠.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선교사로 10년 정도 그때 지내고 나서 보니까 태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선교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된 거죠. 태국은 거의 개신교 선교 역사가 200년 가까이 된 나라입니다. 한국보다도 훨씬 오래되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%가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가 있고, 또 더 안타까운 것은 6,800만 인구 중에 50만 명 전후로 되는 크리스찬 중에서 80% 이상은 사회적으로 볼 때 하층민들, 산족의 원주민이나 농사짓는 농부들, 공장 노동자들,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태국의 중상층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냥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도움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,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인식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그러면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.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별한 복을 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양반과 천민이 있는 사회 속에서 위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선교를 병행하면서 병원과 학교를 많이 세웠잖아요. 그리고 사실
수많은 명문 학교들은 대부분이 미션 스쿨이었고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들이고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사회와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또 그런 노력의 열매들이 지금 현재 교회의 기초를 쌓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를 쌓는 일들이 되었는데 태국은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. 사실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현재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태국에서 어느 정도 좀 사는 사람들이어야 자녀들을 보낼 수 있어요. 학비들이 다 비싸기 때문에 태국이 불교 국가이지만 종교적으로 헌법상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채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또 국제학교는 유치원 4년 그리고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캠퍼스에서 길게는 16년까지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고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또 좋은 가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나가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 분야는 사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시도를 아직 많이 하지 못했던 개척이 되지 않은 분야이기도 했고, 그래서 그만큼 어렵고 힘든 점들이 되게 많았죠.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데 뭐 도와줘야 되냐라고 생각하는데, 근데 한국 교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선교와 구제는 늘 같이 가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.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선교의 우선순위는 복음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해질 수 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바뀌어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은 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교회는 너무 차별적인 선교를 한 거 아닌가.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하고 오히려 부자들도 배운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기회가 덜 주어진 것 아닐까. 국제학교 사역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웨슬리 국제학교가 태국 코랏뿐만이 아니라 태국 전체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크리스천 학교로서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무리받아 후원이 더 많아지면 그 시간들이 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. 웨슬리 국제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표정이 매우 밝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표정입니다. 이게 학교 오는 게 이렇게 기쁘고 학교 오는 거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보게 되는데 우리 학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,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? 세상 거는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 같아요. 그게 원리인데 복음이라는 거는 들어가면 나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거, 누군가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진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도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처음 개교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어려움도 되게 많았지만 행복해하는 비결이 그거이지 않을까. 복음이 이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고 111명의 학생들이 복음을 받고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10명 이상 나누면 이 기쁨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또 이 땅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하는 비밀이 있어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, 뭐 태국 학생들, 외국 학생들 마찬가지고 선교사 자녀가 아니고서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또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예배 드려본 적도 없는 학생이 99%예요.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함께 기독교의 가치를 나누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가끔 컴플레인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. 우리 애가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고. 너무 세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. 그러면 잘 설명하죠. 여기 태국 학교들 대부분 사실 다 불교 교육하지 않느냐. 알다시피 우리 학교 기독교 학교니까 기독교 교육 그 정도로 하는 게 뭐 그 아이를 위해서 뭐가 해롭겠느냐.
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할 말 없죠.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소소한 은혜들이 있어요. 네.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만나오셨을 텐데 특별히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졌다. 그래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기억되시는 아이가 있을까요? 실명을 뭐 얘기를 안 하는 것도 괜찮겠죠. 근데 그 아이가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사에서 자해도 많이 했었고 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늘 꿈꾸는 또래 선교사, 한국에서 또래 선교사인 학생이 오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말이 달라지는, 자기가 이 학교에 온 거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게 돼서 그게 저희에게 제일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목돈이 필요했었거든요. 1억을 어느 집사님이 본인의 하나님 좀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선교비를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?